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해식 원사님 맨 앞에 계시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교회가 뭐예요? 원사님 생각하시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신교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가르침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뒤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잘하셨어요. 박미석 집사님 생각하는 교회란? 만나는 거. 우리 안정 집사님 금요일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란?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네. 사모님 생각하는 교회. 지금 다 정답 얘기하신 거예요? 사모님 생각하는 교회란?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정리되면 전화주세요. 3338로. 자, 이제 우리 이인성 원사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곳. 예. 우리 백경 원사님. 저분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게 복지 쪽으로는 상관하는데, 이 교회만 오시면은 너무 얌전하셔. 자, 교회가 뭐예요, 원사님? 전화 주신대요. 전화해 주신대요? 네. 네. 우리 왕사모님. 교회라는 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성령 충만함으로. 네. 우리 조집사님, 큰 조집사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생각하시는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를 네. 다 같이 세워나가는 네네. 정답이죠. 작은 조집사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는 거. 그래요. 그 병원 같은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 세연이가 생각하는 교회란?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 집사님, 손집사님. 모임,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론 중에 교회론인데요. 그러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새신자들한테는 해야 됩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거를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급진 얘기가 나올 때 좀 적어주세요. 카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모은 사람들, 즉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고센 땅에 있게 하셨고,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꿨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서 부르신다. 콜링,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당신들의 백성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얘기를 카할과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로 모였는데, 내가 우연히 교회에 온 것 같고 개척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누가 개척을 하고 그건 우리 얘기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식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읽어주세요. 첫 번째요.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47페이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여기.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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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번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인간 세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구성원은 우리 사람들이지만 그 가정에 만드시고 주인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얘기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저는 이제 입학을 했고 중간에 편입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편입해도 이제 같이 졸업을 해서 동기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임지를 바꾼다는 거예요. 임지를 바꾼다면서 왜 임지를 바꾸냐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가정이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게 그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들을 이게 초청해서 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자기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그 초청을 받아서 부임을 했는데, 성경학교 할 때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개척한 장로님의 손주를 차를 태워다 주지 않고 이제 한 5분 정도 걸어가게 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전화를 넣어가지고 지금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데 우리 손주를 갖다 걸어오게 했냐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 주에 사임하고 지금 이제 지방교회에 가 계시는데, 장로님은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자기 식구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든 누가 교회를 하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기초 삼아 주님은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 믿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조금 캐톨릭과 기독교가 달라지게 되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캐톨릭은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캐톨릭 신자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데,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는 베드로 위 캐톨릭,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개신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자, 지금 오다가 보니까 그 6월절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여러분, 6월절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지 왜 6월절을 전파합니까? 물론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물고 늘어지겠죠. 6월절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박민석 집사님 2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거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했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주인이니까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가야 되지 그 주인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목사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시험이 들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벌써 심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시위를 하는 거죠. 인사를 눈을 감고 막 그냥 목사를 엄청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불편하게 해서 내가 심기가 불편한 것을 다른 사람이 온 천하에 온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 사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시위하거나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오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집사님께서, 작은 조집사님께서 세상에서 조집사님이 대리인데 대리 위에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과장이 있고 하여튼 자기가 대리 때도 꼬레비래. 그 4명이서 막 그러면 위에서 뭐라 그러고 잘하면 아무 말 안 하고 못하면 남이 뭐라고 하는 것까지 옛날에 내가 거기에 들어오기 입사하기 전에 있던 문제까지 막 혼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감정이 나쁘면 막 혼내고 그냥 뭐가 안 되면 혼내고 막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은혜도 받고 막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니까 막 일시키고 막 어떤 사람이 또 막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막 그냥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드니까 교회에서 위로 받고 싶겠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좀 참아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병원과 같은 역할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분명히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보세요.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 나 죽겠네. 다 죽겠네. 그러니까 교회가 병원의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교회는 병원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냥 맨날 아프고 힘들고 신방 가고 뭐 이러다가 마무리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전도 해가지고 매일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막 싸움만 해. 싸움하는 건 좋은데 싸움해가지고 다친 사람은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 군사와 같고 병화와 같은 군대와 같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어떤 데는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이렇게 전도합시다. 아니요.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두 가지 교회가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목회자가 특정한 무슨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역사가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100% 다 오픈하라, 80% 이상은 오픈하지 마라. 여러분 내 거에 70%만 오픈하세요. 100% 오픈은 하나님 앞에 오픈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80% 이상, 70% 이상 오픈하면 내 민낯이 다 드러나서 그 교회에 못 다닙니다. 아셨죠? 이게 그 영적인 원리고 목회의 원리니까. 자, 박민석 집사님 저에게 상담할 때 몇 프로만 얘기하라고요? 70%.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면 80%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오픈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는 비밀이 없어.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비밀이 있는 게 좋은 부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작은 조집사님, 섹시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못하는 얘기는 안 해요? 전화로 해주실래요? 말하기 곤란합니다. 아, 곤란합니다. 자, 우리 안정 집사님, 할 얘기 다 해요? 못하는 얘기도 있어요? 거의 다 다 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거의 다 하지 마세요. 거의. 제가 그냥 뭐 장난으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상담학도 공부해보고 목회도 이제 한 30년 해보고 또 결혼도 막 20 몇 년째 아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한 30% 있어야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한번 제 얘기가 맞는지 살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데입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을 때 아유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삿짐 받아준 가정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얘기에 좀 길었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 감정, 내 승질 부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자, 요셉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요셉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 얘기가 나올 때 도입부가 17세 소년으로. 근데 그가 이제 모든 우여곡절을 다 걷고 총리 대신이 됐을 때 30세가 돼요. 자, 13년이 지납니다. 근데 13년 동안의 그 기록을 쭉 보면 요셉이 찍소리나 아니면 뭐 얼굴 표정이로나 뭐라고 했다는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또 여주인 때문에 모함을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같아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아니 주인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애국 사람 해도 너무하네.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입 다물고 있을 때니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요. 내 승질, 내 기분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 사장님이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고 뭐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야 저거 사장님 알면 큰일 나겠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런 일 나중에 사장님이 다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다 알아요. 세상에 사장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입 다무는 사람, 승질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되느냐?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호성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자꾸 얘기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저도 어렸을 때 신경숙 권사님이 전도사 한다고 가는 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이제 됐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질 하지 말고 기도해. 그 얘기를 저희가 어머니한테 처음 듣고 제가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안호성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목사고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말로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목회는 그런 게 아니래요. 문제가 생기면 전화기 딱 내려놓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럴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전화하고 그럼 절대로 사단이 역사하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안수 집사회 아니에요. 권사님들 모여서 권사님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요거로 공가에 녹여달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첫째로, 둘째로 우리 집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48페이지 시작. 첫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실수로 우리 이곳에 모이신 거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출석부를 막 부르잖아요. 출석을 막 부르는데 한 사람이 대답을 안 해. 자네는 이름이 뭔가 이원준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몇 반이 자네 몇 학년 몇 반인가? 근데 1학년 5반인데요? 여기 1학년 6반인데 옆반에 가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1학년 5반인지 1학년 6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이 교회가 크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든다고 1학년 5반 애가 1학년 6반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반이라고 우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야.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근데 거기서 왜 하나님 응답이 없냐고 그러고 왜 지금 내가 우리 시간표에 보니까 국어 시간인데 왜 수학을 가르쳐 주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거기가 아닌데, 옆반에서 국어 시간에 국어를 들어야 되는데 수학 시간에 나는 국어 왜 안 해주냐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둘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대상에 큰 천사, 작은 천사 말고 큰 천사가 2명 있고, 저 뒤에 큰 천사 2명 있고, 옆에 천사가 있고. 그럼 천사가 몇 명이에요? 더하기가 안 되시는구나. 둘, 몇 명이에요? 6. 그리고 교회 입구에 이 천사들보다 더 큰 사가,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그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런 날은 막 하늘에서 천사들이 더 막 내려오고 막 꽉 차고 막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뭐 드리나 안 드리나, 아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그냥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솔솔솔 풀리는 게 그냥 시류를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보면 그런 원리인 거죠. 하나만 더 하게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주영 기자님 쭉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손 역할을 하는 사람, 발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고린도의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야 머리가 필요 없다, 아니면 또 발이 너 혀가 필요 없다,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그 교회에 이해준 권사님은 식사 봉사하고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 찬양 인도 하라고 해도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 집사님이 조금 더 나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조 집사님한테 식당 봉사하시라고 그러면 조금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머리와 몸와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1번 주영 집사님. 머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머리는 몸의 중심으로 온 몸을 주장하고 지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 모든 활동과 계획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거죠. 팔 하나 있으면 불편하지만 살아야 못 살아요. 양팔 없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살죠. 그리고 일본의 그 유명한 사람인데 무슨 그 이름이 있잖아요. 다리도 없고 다리 하나만 있으신 분. 이름이 뭐라고? 맞아. 오체 불만족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책에. 그분 어떻게 해요? 다리 하나 있는데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온몸이 다 멀쩡한데 목을 딱 쳤어요.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 머리가 온몸의 근원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영 집사님. 머리를 통해 몸이 자랍니다.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은 머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장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교회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없었고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주일마다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성전, 그 제사 예배 같이 보고,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제사가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거는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농사가 힘들고 양치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5배, 4배 뭐 훔친 거. 그런 것처럼 교회의 기능, 성전의 기능, 제사의 기능, 예배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군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 적군이 물러가고 군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해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 잘 되게 되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고 예배에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릴레이 기도로 오늘 마칠게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